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냐?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스라엘 죄를 다 용서함을 구하는 날인데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의 회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룩함의 회복,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데 바이러스를 먹었어요. 온갖 이제 잡다한 소위 세균, 바이러스들이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도저히 풀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밀어버리잖아요.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오늘과 내일 본문에 볼 우리는 대속죄일은 그동안 1년에 단 한 번,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소위 말해서 쌓여있던 죄, 모든 불의함, 모든 더러움들을 이 한 날을 통하여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새판짜기를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의 회복에 다시 한번 단초로서 이루어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 사건은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10장에. 자, 그런데 10장에서 나왔던 이 사건을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 오늘 16장이 곧이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연결점이 딱 잡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본 15장 사이에는 뭐가 있었나요? 내용이 11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얘기했어요. 또한 12장에서는 산모의 출산 이후에 정결치 못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3장, 14장은요 나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나병뿐만 아니라 옷, 심지어는 집 안에 일어났던 나병, 오늘날로 말하면 악성 피부병,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나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15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함, 부정결함,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오늘 16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속죄일의 이 날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세하고 또한 얼마나 광범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들어오는 거죠.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자,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 한마디로 하면 여기가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자, 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들어가나요? 내일 본문에 나오거든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레위기를 보면서 이 거룩함에 대한 내용,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이 레위기에서의 거룩함의 방향은 더러운 우리들이, 부정한 우리들이 거룩한 성물을 만지면 그 성물 역시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의 전념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우리들을 만지셨어요. 거룩한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거룩한 예수님이 심지어는 죽은 자를 만지셨어요. 거룩이 부정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방향의 역전이 일어났죠. 이 소위 말하는 역전이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다 가죠. 누구든지 들어가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레위기에서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마지막 부분은 뭐라 그러죠?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반대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대표적인 예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큐티 책에서도 세 단락으로 좀 나뉘어졌는데 내일 본문까지가 실은 대속죄일에 똑같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분량상 오늘과 내일로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어요.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의식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맨 뒷부분을 보세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이 말이 보이죠? 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소위 말해서 두 번의 속죄제 의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11절로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는 뭐 하느냐? 18절을 한번 보시죠.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는 뭐 하냐? 20절부터 오늘 본문에만 한정한다면 22절까지 소위 말하는 아사셀 염소 의식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들어오려면, 들어와서,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나요? 3절을 보시죠.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또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됐고요.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5절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이게 이제 준비 의식이에요. 들어오려면 아직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숫송아지, 그리고 순양, 그리고 세마포 옷인데요. 흰 세마포 옷이에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고요. 또한 5절에 보면 회중을 위하여서도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제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준비되어지는 이 제물은 평상시 이루어지는 속죄일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1년에 단 한 번,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불의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물도 달랐습니다. 자, 들어오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자, 들어오려면 들어가서 나가서, 오늘 요 세 가지예요. 우리도 들어오기 전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런 예배당이 될 수 있겠죠. 굳이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이긴 하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자, 예배당이 될 수 있겠죠. 들어오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 보이는 눈에 우리들의 옷가짐,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고 지키라 하는 것을 지키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함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려면, 자, 이 말이 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예요. 자,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였고요. 또한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은 벗어두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셔요. 자, 이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두 번의 속죄제 의식인데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준비했던 숫송아지를 드려요. 내일 본문에서는 순양 역시 번제로 드립니다. 그건 내일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 보면 좋겠고요. 자,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세요. 계속 읽을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요. 속죄제를, 숫송아지를 잡고 이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한 그 이제 향, 연기가 이렇게 나겠죠. 그걸 들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뭘 하느냐? 13절을 보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도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이 어떠세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임재의 현장이잖아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근데 참 무서운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말과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거룩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함의 그러한 삶의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현장이에요. 근데 그 말과 함께 너무나 대비되는 죽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부정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함을 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나의 나됨 속에서 더러움과 부정함으로 여전히 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0장에서 이미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엄중한 경고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14절에 보면요, 숫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다가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요, 또한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참고로 속죄소는 뭘 이야기하냐면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쉽게 말하면 뚜껑.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뚜껑 위에 이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속죄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번에는요, 염소를 잡았는데 이 염소는 백성을 위한, 회중을 위한 그런 속죄 예식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는 피를 뿌리고 7번 뿌리는 것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이 대속죄일에 이 범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16절에서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17절도요.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대속죄일에 거해지는 이 죄사함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시작하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 이것이 17절에 더 자세해요.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16절 또 보면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서도 속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서도 속죄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는데요, 3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힌다. 이게 어제 우리가 지금 본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막은 부정한 줄 알면서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진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성막이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러우면 떠나거든요. 우리는 힘이 들면 떠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나병 환자도 보았지만 나병 환자는 물론 진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 나병 환자들도 진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먼 거리에서 떨어져서 따라갔지만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을 수도 있었거든요.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은 더럽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다시금 본문 16절에서 그러한 지성소와 성회막을 위하여서도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함의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들어가서 이루어졌던 얘기입니다. 그럼 자, 세 번째 나옵니다. 이게 끝나면 나와요.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이제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19절에도 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합니다. 자, 들어오려면 들어가서 나와서 오늘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이제 20절로 22절까지를 보면 소위 아사셀 염소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아사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학자들 간에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우선 원어적인 뜻은 이런 게 있어요. 거칠고 험한 장소, 바위, 낭떠러지. 또 어떤 학자들은 악령, 귀신의 이름.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그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염소 2마리를 회중을 위하여서 가지고 왔어야 돼요. 제비를 뽑아서 한 놈은 속죄제로 드리고요. 한 놈은 살아있는 채로 아사셀이라는, 그러니까 광야를 얘기하는데 그 광야로 산 채로 이 놈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범한 뭐죠? 모든 죄를 아뢰고.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저는 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쓰레기차가 온갖 쓰레기를 다 담았어요. 쓰레기차가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쓰레기차를 다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쓰레기 하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 하차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 오늘 본문 2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범한 모든 불의, 이것을 다 아뢰고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서 또한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서 그 재물이 모든 걸 대신한다는 뜻이잖아요. 쓰레기차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모든 더러움들을 다 싣고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에서 광야는 거룩함에서부터 제일 먼 곳, 다시 말하면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이라는 이름 역시 거칠고 험한 장소였고요. 바위 낭떠러지였고요. 또한 악령의 이름이었어요. 자, 지성소와 아사셀이 오늘 본문에서 대비가 되는 거죠. 지성소는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근데 아사셀, 광야는 무엇입니까? 더러움의 근원이에요. 악령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우리가 가서는 아니 되는 곳, 부정한 곳이 광야 아사셀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이 염소를, 이 쓰레기차를 모든 것을 담아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보냄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더 지성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깁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
대속죄일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준비해야 됐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금 아사셀 염소 의식을 통하여서 이 모든 불의함과 모든 더러움을 쓰레기차 보내듯이 다 쓰레기 하차정으로 보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대속죄일은 이퀄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막, 광야, 그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이 필요해야 됐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한처럼 너 성결케 위해 우리는 말씀을 보죠. 기도를 하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걸어가죠. 네, 너 성결케 위해 오늘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그 은혜의 단물을, 그 은혜의 그 강물을 우리는 타고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 때나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룩함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붙잡고,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아사셀 염소 의식도 계속 필요한 거죠. 정말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의와 더러움,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쓰레기차에 담아서 보내는 것이죠. 광야로,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곳으로 계속 떠나 보내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그리함으로 거룩함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예수양남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부정함을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함 받는 그러한 대속죄일의 사건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됐고, 들어가서도 주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됐고, 나와서도 아사셀 염소 의식을 통하여서 모든 불의함과 더러움을 계속해서 제하는 이 대속죄일, 이것은 거룩함의 회복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하루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너 성결케 위해,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그 성결함을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오늘도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거룩함의 회복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